예, 오늘은 어,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오늘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일반 서신서의 양식을 보면 보낸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이제 카톡이나 뭐 다른 SNS가 많이 발달되어서 편지를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꼭 급한 것이 아니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편지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편지가 아주 일상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이러한 서신서 양식을 갖춰서 이렇게 편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보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다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고 또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위에 우리 올바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또 살고 그대로 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상 대유임 명령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복음이 충분한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유라굴로 태풍처럼 거대한 태풍 앞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또 달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이면 충분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기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복음을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올바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나 혼자 외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복음에 대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형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며 복음에는 현재적으로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설교했던 부분들을 영상 유튜브에 가보시면 잘 올라와 있으니까 찾으시면 상세하게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복음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인격체와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 속에 복음이 장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자신을 가리킨다면 오늘 저도 세 가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입었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런닝 하나 입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가을이 이제 들어가고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는 또 굉장히 무더위가 심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속옷, 두 번째 반팔 티, 나지 반팔을 입어야 되고, 세 번째 두터운 긴 팔옷. 오늘 저희 아이가 이제 새로 2학기에 복학을 해서 두터운 외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더 추워지면 입으려고 미리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갈 때에 우리가 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세상에는 이리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다가 이 세 가지 옷을 최소한 입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 속옷과 속옷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옷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의 증표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이해하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상선벌악의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먼저 입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면, 복음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의 옷을 아주 딱 입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되 어떻게 이해하냐면 환경에 의존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되고 또 은사도 주시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 삶이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자꾸 가고 있어. 자꾸 빨간불이라고 한 번 지나 또 다음에 또 빨간불이 또 들어와. 차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엔 파란불이 오겠지 또 갔는데 또 빨간불이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게 무관심하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증표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며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고 놀라운 그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나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시킨 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뭔지 보세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을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너희 된 거, 너희가 로마 교회 한 지체가 된 거, 너희가 열방 비전교회 한 지체가 된 거, 그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자,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인격체시고, 복음은 분명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인격체라는 말은 말로만 이른 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요. 물론 교리를 포함하지만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글로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로만 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전했다. 그분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의 성품을 전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게 가시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처럼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앞전에 나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면, 어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헌신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 교회가 뚝딱 세워지더라,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수고로 하느냐?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의 옷을 입은 자, 그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의 증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증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그냥 보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만 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그들은, 사도 바울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고, 또 큰 확신 가운데 그들, 그 개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의 삶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며 거룩하며 성실하며 그렇게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표가 뭐냐?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증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지금 9월이 넘어가니까 서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축복의 또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시면 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은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3절까지 쭉 보시면 그게 뭐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복이 뭘 말하냐? 우리가 만세전부터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 만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이미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기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인으로 보셨어요.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장성동에도 보니까 아파트 하나가 큰 산을 막 무너뜨리고 지금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뭐 하나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요, 이제 모델하우스가 조만간 생길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이 집 마음에 들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증금을 내는 거죠. 계약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 내고 보증금을 내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약금, 보증금,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을 세우셔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셔갖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 일론 머스크라나 그런 사람이 한 3천억을 가지고 있대요. 테슬라의 그 CEO죠. 3천억이 뭐 3천억이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진 이 복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 3천억 갖고도 안방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저기 어디 달인가 어디에 가서 지금 100만 명이 이주해서 가서 살 수 있는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 이주해서 이제 이 지구에는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포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서 100만 명의 도시를 꿈꾸고 있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예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복에 비하면 이것은 큰 바다의 물 한 방울에도 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에서처럼 소중한 영적 장자권을 당장 허기 한 끼를 채우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의 소중한 은혜는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재산, 전 재산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면서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게 많아요, 안 받는 게 많아요? 안 받는 게 많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하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줄 거다. 내가 문을 열어줄 거다. 찾게 될 거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냥 딱 보면 필요가 보이면 안 돼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거지. 부모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가장 좋으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악한 아버지, 악한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시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6살 먹은 자녀를 굶어 죽였어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방치하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새로운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더라고. 애를 못 챙겨서 애가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이거는 지금 부모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부모라는 말에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뱀을 달라고 하면 누가 생선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가? 근데 여기는 부모가 아닌 거죠. 낳긴 낳았지만 보호해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래요.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는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건강이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한 돈을 좀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죠. 그분은 선하세요.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시다니까요. 우리가 구할 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에 확산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틀림없이 응답을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구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듣는데요? 예,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영혼토록 안 해주신 것도 응답입니다. 영혼토록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했는데 바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세 가지로 와요. 지금 바로 올 수 있고, 또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또 죽고 나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조지 뮬러는요,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분 자서전을 보니까 그분이 살아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친구를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죽기까지 전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누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서도 전도가 안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고 나서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좀 자세가 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가장 선한 것으로 해주셔. 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에는 좋아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말해. 하나님 어떻게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 증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셔서 전부로 내어주셨어요. 그게 증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그 사랑의 절정의 증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 삼아서, 우리를 평생 노예 삼아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전부로 사랑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전부로 반응할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처럼 전부로 사랑해 오셨는데 나는 50%만 사랑해. 그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미래에 잘 되는 것도 사랑해. 물론 잘 돼야 합니다. 예수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게 가장 유일한 목적, 유일한 소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 아가페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계산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대우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를 믿은, 복음을 알고 복음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강건해질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 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지.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삶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그 지식이 넘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성령적으로는 알아요. 복음적으로 알아요. 복음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긴 아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사랑을 알기로 난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로 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들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실 실제로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한 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실제로는 분파가 있었고 그 안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 안에는 아들이 의붓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함의 표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인정하고 또 그를 부러워하고 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야. 이 신앙을 어떻게 의붓 어머니와 사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도 그런 죄가 그걸 용납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혼들이 구원받겠어요? 야,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식 할 때,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날에 일찍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막 먹어요. 먹을 만큼 먹어. 그리고 포도주도 막 먹어. 그러니까 막 그냥 떡 먹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주의 몸을 분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죽고 병든 사람도 있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아유, 믿은 지가 얼마 되는데 요 모양 요 꼴이냐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그냥 판단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했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들이요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바울의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목사를 쫓아내요. 근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대할 때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복수심이 막 타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거룩함과 진실함. 자,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다고요? 진실함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대요.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자기가 뭔가 잘해서 직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된 거,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 아까 기도하잖아요. 자, 이처럼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다. 자, 두 번째 옷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옷이 이제 빨라집니다. 빨리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옷은 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성도로 우리가 그 성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것을 말해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삶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 가실 거다. 그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성도로 신분적으로 나를 거룩한 자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거룩함은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심 받았고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지속적인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누가 우리를 빚어가실까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세상과 사단과 세상 육신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빚어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가 찾아오세요. 간섭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빚어질까요? 안 빚어질까요? 예? 안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거기 순종해야 돼요. 이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50년간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 인도 앞에 여러분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빚어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자기 중심을 똘똘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분은 또 타협을 하게 되죠. 자기 부담되는 것은 순종 안 하고 부담 안 되는 것에 한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빚어집니다. 빚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부담 안 되는 거 순종하니까 나는 빚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익이 있는 한,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익이 안 되고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것은요, 안 빚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와의 교제는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중보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는 데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없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균형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을 잃어버리고 또 한쪽을 잃어버리면요, 만약에 보세요. 어떤 수레바퀴가 있는데 한쪽은 수레바퀴가 커, 한쪽은 너무 작아.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죠.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양육 받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또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과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이 삶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을 걸고 주 앞에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 구별시켜 가세요. 여러분, 구별이요, 세상과 같아지는 게 구별이 아닙니다. 구별은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물 흐르듯이 지금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은 거슬러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가는 사람은 물결이 달라요. 흘러가는 사람은 그것은 저항이 별로 없어요. 쭉 올라가요. 별 부담 없이 싹 그냥 가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압력이, 세상의 압력, 사단이 그 배에 보여서 있잖아요. 우리를 거슬러 가지 못하도록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대단한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세상 우리 사람의 질투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투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질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삶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인재가 없고 예배가 드리긴 드리는데 입술을 찬양을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없는 껍데기뿐이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질투를 가진 사람은 그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에 향한 질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약속을 이루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이 거룩함은 필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가 한 가지 있다고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흑막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만 봐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거룩한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더 이상 성경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를 세워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 똑같아지거나 세상보다 더 해버리면 세상의 영향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숫자가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순결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의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운데 그러한 거룩함, 순결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 앞에 내 삶을 걸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질투를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세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세 가지 옷. 첫 번째는 사랑의 옷. 두 번째는 거룩의 옷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 가지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은혜예요. 많은 사람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죠? 돈방석에 앉으세요. 제가 전에 꽃에 화분에 보니까 꽃말에 있잖아요. 개업하는 데 가보니까 돈방석에 앉으세요. 축복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은혜가 거쳤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문안할 때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립서비스 하면서 너희한테 은혜가 있게 함께 원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문안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인 걸 아십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 이렇게 인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돈보다, 자식보다, 배우자보다, 부모보다,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각자가 부르심을 받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하영이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한동대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거 뭘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간사님들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신 분이 있어요. 뭘로 은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거기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 소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명을 이제 감당해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내게 화가 될 거라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뭘로 가능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은혜를 다 받는데요, 소명을 감당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 지혜로 하려고, 자기가 스펙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막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 미움이 막 가득 차고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냉소적인 마음이 생겨요.
이제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게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은혜로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걸 감당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원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쉽게 받고요, 억압도 받고요, 눌려 막. 왜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자기 형편, 자기의 모습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가 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서신서에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쓰는 것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압받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상황에 휩쓸리고, 어떤 사람이 좀만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에 그냥 같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을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서 항상 은혜를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한 짝이에요, 한 짝. 은혜와 평강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예요. 평강은 뭐냐? 평강은 여러분, 언제 평강이 우리가 주어지냐면,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와요. 샬롬이 와요.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 염려 없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올 수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의 많은 돈보다도 더 낫고, 높은 지위와 권력보다 더 낫고, 좋은 학점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훨씬 낫습니다. 평강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했어요. 왜 함께 있냐?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다 절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보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건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이 광야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모세는 그 당시 200만 명이 그토록 소원해도,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보세요. 저도 안 살아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샤워만 못하고 머리 못 감고 쉽지 않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40년간을 사는 것을 벗어나는 길인데 그걸 다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친히 간다는 거예요. 친히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모세야 내가 갈게. 왜 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왜 지금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편케 하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 나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옷을 반드시 입고 나가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옷을 여러분 꼭 입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내가 거룩함의 옷을 입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내 모든 삶을 걸고 내가 성령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내 삶을 빚어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